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조금 길어요. 조금 깁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다윗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조금 길었죠? 예, 제가 원래 이렇게 본문 구절을 길게 잡지 않는데, 좀 길게 잡았습니다. 좀, 방송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길게 찍지 않는데, 조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번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 이 본문 구절을 대강 요약을 해보자면, 점점 이상해져 가고 미쳐가던 사울왕이 다윗은 죽어야 한다. 안 그러면 나와 너의 왕국이 위험해진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가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느냐고 요나단이 되묻습니다. 그런데 묻는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창을 집어던지죠. 일단 이 지점에서 상대를 설명시키고 설득시키려는 합리적 과정이나 단계 없이 그냥 건너뛰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는요,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 24절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를 먼저 언급하죠. 네, 그걸 먼저 언급합니다. 헌데 이 대목은 건너뛰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대목은 그냥 건너뛰고 그럴싸한 딴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잖아요. 그런 거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자, 또 다른 예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물어보았더니 군중은 십자가에 죽이라고만 말을 하죠. 그죠?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요. 다른 영이 자리를 잡으면 대화가 막히고 대화가 겉돌고 안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까지 죽이려 한 아버지를 보고 요나단은 어떤 직감을 했다라는 거죠. 직감. 네. 이제는 사울과 다윗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어느 선을 넘었다는 것도 분명 알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주면 될 일을 일부러 화를 쏴서 작은 아이로 하여금 그 화를 주워오라는 거추장스러운 방법을 씁니다. 이는 요나단에게 어떤 미행이나 감시를 붙였다. 미행이나 감시를 붙였기 때문에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하는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과 요나단 그들끼리 어떤 암호나 신호를 설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벌써 사울 왕이 이런저런 경로로 사람들을 감시, 감독,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은밀히 가동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은 왜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떠날 생각을 해보았더라도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리한 생각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그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부모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잘해야 복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모 나름이고 목회자 나름입니다. 지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부모라고 해서 목회자라 해서 그 뒤를 따라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누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같이 지옥으로 가는 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잠시 사울왕은 요나단에게 감시, 감독, 미행을 붙였을 거라고 본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이러한 일은 지금도 벌어집니다. 개인을 우상화시켜서 많은 이들을 구조적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북한 같은 나라에는 5호 담당제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 우상화에 성공한 교회가 커지기라도 하면 여러 조직과 부서를 통해서 감시와 보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나타나는 양식만 다르지 동일한 영이 자리를 잡으면 나타나는 행태가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실제로 특정 교회를 나오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전화에 시달린 분도 계십니다. 저거는 이제 뭐 대형화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 대형화된 곳이 아닌 작은 곳에서도 영적 리더가 성도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방법으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A 성도에게 B 성도 험담을 하고 또 B 성도에게는 C 성도 험담을 하고 또 C 성도에게는 A 성도 험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만들고 담임 목회자만 바라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가보면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막상 또 자기들끼리 보면 진짜로 가깝고 친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만의 서클이랄까요, 어떤 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그 새로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뻘쭘해만 하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수년에서 십수년에 걸쳐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저러한 현상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는 영적 지도자의 내면에 어떤 골병과 잘못된 게 자리를 잡았다 보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거는요, 어떤 식으로든 외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외부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내부를 추적해 들어가면 거의 맞죠. 예. 모든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 담임 목회자의 어떤 그런 영성이라든지 어떤 내면에 있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프로세스들은요, 어떤 형태로든 결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신에게 부여된 것을 내려보내면서도 동시에 자신처럼 만들려고 했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영적 지도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비단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리더를 겪어보면서 저도 내린 결론은 왜 자신의 좋은 것을 내려보내면서 동시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일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곤 했습니다. 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아가지만 너는 나 같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를 어느 정도 닮게 만들 수는 있어요. 왜? 좋은 거를 보내다 보면은 유사한 특징이 이전이 되니까요. 그죠? 그러나 너는 나 같아야만 하고 너는 완전히 뭐 나처럼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또 같이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러한 리더를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사역자나 교회의 리더와 성도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넌 꼭 의대를 들어가야만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는 부모에게 의대에 합격을 하고 나서 입학증서를 손에 건네주고 자, 난 이제 내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일 같은 것은 드라마 소재거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날 닮은 부분들이 있어도 나같이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의 욕심이나 고집, 미숙함 내지는 자아 등등을 꾸역꾸역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에게도 분명 좋은 요소들이나 역량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망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 체험의 은사도 나타났던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나 왕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부여된 좋은 것들을 주면서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동시에 자신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잡아두기 위해 은근한 쇠뇌 잡아두기 위해서 은근한 세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유죄의식과 미안함을 불어넣는 거 유죄의식과 미안함을 유발시키는 방법 그리고 교묘한 조종 그 다음에 감시, 감독, 이간질 그 외 등등의 여러 방법들을 쓴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곳에서 그러한 리더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옵니다만 그래도 저 지도자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도자가 쓰는 이 방법들에 말려 들어가서 오래도록 머뭅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요나단이 분명히 느낀 것처럼 본인들도 분명히 느끼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질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가 아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이나 단체들 내부에서도 여긴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연결은 안 되고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꽤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시작은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다 라는 구호에서부터입니다. 이게
사람의 그릇과 역량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서 저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의 역량과 그릇은 본인의 하기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나님께서 크게도 하시고 뭐 좀 머무르게도 하시고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섞여서 돌아가죠. 그죠? 자, 다윗이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이 만만이었어도 잘못하면 그 잘못이 누적이 되면 천 단위로 쪼그라들 수도 있는 것이고, 사울 왕이 천천히여도 잘하는 것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만 단위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성장을 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릇이 천천이든 백백이든 만만이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휘둘리지도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해진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왕이 저런 말이 나왔을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도는 것을 들었을 때, 나의 그릇과 역량이 백백이 아닌 것에 감사하고 다윗에게서 배우고 익히려는 자세가 있었다면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과 교제하는 것을 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으로 직결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역자에게 붙여진 한 영혼이 어떤 영역에서는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역자나 단체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람을 키우고 영을 자라게 하고 어떤 시각과 안목을 틔워주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면은요, 일개 사역자, 이분이 뭐 유명하다, 무명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유명, 무명 여부를 떠나서 일개 사역자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성도의 영적인 여정에서 영적 여정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때는 영성에서 선교에 대해 알아야 하는 때도 있고, 영성에서 이제 선교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성장해서 영적 전쟁으로 옮겨가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것이 어떤 치유와 쉼이 필요한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렇게 영적인 여정에서 어떤 주제가 바뀌어야 되는 때가 오고 단계가 바뀌어야 되는 때가 오는데, 이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것을 잘 그때에 맞게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들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사역자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이러한 일이 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어떤 없는 그런 역량이 다른 사역자에게 있을 때 다른 사역자한테 맡기는 것이죠. 보내기도 하고 위탁을 교육으로 시키기도 하고 연합관계에서 그러한 것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게끔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사역자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된다면 성도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크고, 이러한 경험을 한다면요, 또 그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딱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울과 다윗이 한 방향으로 잘 갔다면 요나단은 엄청난 유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다윗은 특별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한 그릇으로 선별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제가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법칙과 원리와 원칙, 법칙과 원리와 원칙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밧세바와 간음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든 사건은요, 다윗조차도 구원의 길에서 탈선할 뻔한 사건이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윗과 쭉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도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해 나가고 있는 중에 다윗이 저러한 일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은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로다. 이런 평가로 뒤집힙니다. 뒤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요, 어떤 이가 특별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게 행한 것들이 쌓여서 어느새 본인도 모르게 특별한 위치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로 이동을 했어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또 조심하면서도 담대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또 뒤바뀐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특별히 쓰실 것이다, 내지는 나는 주의 특별한 종이다 라는 예언과 허황된 믿음 및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내는 데에 실패하면서 저러한 것만 붙들고 있는 인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는 하는데 이상한 기도원에 인질같이 십수년간 붙잡혀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정이 해체되어가는 어떤 위기 가운데로 더 간다라는 것이죠. 이상한 영적 지도자 때문에 정신세계가 피폐해지거나 박살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사울왕에게 당하는 피해자들인 것이죠. 이게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요, 연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결국 사울과 함께한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언젠가 각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천국은 같이 가는 곳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요, 우리는 언젠가 루시퍼 앞에 홀로 서지만 지옥은 같이 가는 곳이다 라는 말이 들어맞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 표현이 맞다 해도 저는 요나단이 지옥을 갔을 거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잘못된 리더를 분명 알아봤는데 계속 함께 하다가 같이 망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죠? 사울이 바뀌었다면 좋았겠지만 사실 요나단은 자신이 자신을 바꾸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가 바뀐다면 좋겠지만 그들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주 안에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는 것이죠. 그죠? 부디 자신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확립되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 사람의 문제, 저런 사람의 문제고. 근데 그런 거를 논하고 따지는 것보다도 배울 거는 딱 배우면서 내가 나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믿는다면요, 내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요나단, 끼어 있었던 요나단, 이런 어떤 구절들과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리더십들을 경험을 하는데 분야에 상관없이 어떤 한국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 기질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좋은 것을 흘려보내면서도 동시에 나같이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잡아두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나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 또 그러한 유혹들,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은근히 세뇌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죄의식이나 미안함을 발생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교묘하게 조종을 하거나 혹은 좀 더 커진 곳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을 은근히 감시, 감독하고, 그리고 또 규모가 작은 데서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다 이간질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또한 분명히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사인을 주고 신호를 설정해서 어떤 암호화시켜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았고 자기 아버지가 미쳤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어떤 선을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왜 요나단은 그곳을 나올 수가 없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이곳이 정말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이끄는 리더가 도를 넘어갔다라는 것을 무언가를 통해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심리 상태, 뭔가에 쩔어들어서 뭔가에 묶여버려서 거기에 매여져 있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그래도 뭔가를 깨닫고 돌아서기라도 하면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입히는 피해가 무지막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요나단 같이 귀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좋은 리더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정말로 그렇게 귀한 것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정말로 믿고 정말로 그리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주님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평가를 내리기 전에 먼저 주도적으로 주 안에서 내가 바꿀 것들을 바꾸고 주 안에서 내가 버릴 것들을 버리는 그런 자세가 확립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정말로 좋은 것들을 흡수하되 나쁜 것들은 흘려보내고 그리고 고질적으로 관찰되어져 왔던 그런 어떤 리더들, 이전까지는 사람은 다 흠이 있다라는 말로 그것을 퉁치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로 그냥 커버를 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도 바뀔 것들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잘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깊은 곳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잘 돌아가고 잘 이렇게 워킹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